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에서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처음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처음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처음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바로 이틀 전입니다. 뉴스를 봤는데 저 멀리 떨어진 파키스탄에 많은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도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파키스탄 땅에도 폭우로 인해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사망자가 900명을 넘고 부상자는 13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아직 그 피해들이 수습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오늘 더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떨어진 파키스탄 땅이지만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그 땅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우리나라에도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나와 상관없는 삶이라고 아버지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무뎌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 삶은 악한 삶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도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 멀리 떨어진 파키스탄 땅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영혼들이 죽었고 지금도 그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정된 아버지 더 많은 폭우들, 주님 그 속에서도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살리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가운데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가운데에서 구역별 소그룹을 통하여 주일 말씀을 다시 나눔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며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감사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이런 모든 것을 잊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한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차량과 안내 등 중식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이 있기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으니 수고하신 성도들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재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8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성도들 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며 저희 사랑의 교회가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간에 시기와 욕심 등 악한 마음들을 떠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심령들을 시련과 고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저희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다짐하는 믿음의 시간, 주님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이번 주면 벌써 9월이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 참 뜨겁고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참 애쓰셨습니다. 9월도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한 몸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9월 기도 제목을 우리 각 구역 교사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조금 늦게 제출하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정리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구역교사 모임과 남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짧게 구역교사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구역교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남성교회 원래회 진행됩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원래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과도 같이 인사하시고요. 대각선에 있는 분과도 같이 인사하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렇죠? 봉독 감사합니다. 네, 봉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많이 하면 좋겠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타이밍이고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입니다. 벌써 몇 주 전입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기록적인 폭우다. 115년 만에 폭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왜 115년이냐면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게 115년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부터 이제 관측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올해가 가장 많이 비가 온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년을 넘어서 200년, 뭐 300년 만에 온 폭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올해 엄청난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모 장로님 같은 경우는 퇴근하실 때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차 안에 물이 차올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여쭤봤더니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홍창호 장로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차가 좋아야 되나, 제 차였으면은 아마 물에 동동 떠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참 감사한 거는 이번 폭우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피해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끝은 아니겠죠. 교회 밖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가 아까 고백의 기도 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린 것도 맞지만, 기록적인 폭우가 맞지만 사실 그 폭우 속에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서울의 7지역에 빗물 배수 시설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대요. 쉽게 말해서 이제 빗물 터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면 그 터널을 통해 빗물을 하천으로, 강으로 빼내는 시설입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서울의 7지역, 이번에 침수된 강남을 비롯해서 용산, 강동 여러 지역에 빗물 터널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정확히는요,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7지역 중에 6지역이 취소가 되고요, 딱 한 곳, 양천구 한 곳만 빗물 터널을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 그 만들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면서 그거 만들어서 뭐 하냐, 수천억이 드는데 그거 돈 낭비다, 집값 떨어진다, 그걸로 다른 거 하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취소되고요, 한 곳만 공사를 시작한 거죠. 이 공사가 2020년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이었어요. 그리고 딱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여름이죠. 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에 홍수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에 빗물 터널을 만들기로 했던 7지역 중에서요, 6곳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곳만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빗물 터널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양천구였습니다. 남들은 너희들 바보냐, 그거 만들어서 뭐하냐,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라 말할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폭우 속에서도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이 밝혀지고요, 다른 구에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후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홍수로 피해를 입은 액수가 빗물 터널을 만드는 데 들었던 모든 비용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기회를 꼭 잡았더라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바로 이틀 전 금요일에 나온 기사인데 서울시에서 홍수 대책을 다시 발표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빗물 터널 10년 만에 재추진한다. 10년 전에 그 타이밍을 잡았더라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소 잃고 이제 와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내가 안전할 수 있는 타이밍,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타이밍, 더 나아가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편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제이슨 레만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쓴 현재의 시제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이 왔네. 그러나 나는 여름을 기다렸지. 그 따뜻한 햇살과 화려한 외출을. 여름이 되었네. 그러나 나는 가을을 원했네. 화려한 단풍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가을이 왔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겨울이었지. 아름다운 눈, 성탄의 기쁨. 마침내 겨울이 왔어. 그러나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과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 시절 나는 어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과 그 지혜로움을, 마침내 내가 중년이었을 때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한계에 도전했던 그 때를. 이제 나의 삶은 끝날 시절,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네.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요, 수많은 행복의 기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그 사람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인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 계속 미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계속 내일, 다음 주 미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계속 나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이밍을 놓치고요, 미루고 미루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 어쩌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인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는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타이밍, 바로 오늘일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타이밍, 내가 늘 꿈꾸던, 부러워만 하던 그 인생의 타이밍이 지금일 수 있는데 우린 오늘도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 전국의 목욕탕 주인들을 모여서 한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머인데 듣고 바로 이해하신 분은 아직 마음이 청년이신 거고요. 약간 반응이 느리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작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네. 목욕탕의 주인의 법칙. 뭐냐면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이 법칙이 물론 유머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는 때,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서로 내가 잘났다, 너가 못났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우리 다 그렇고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봤자 나중에 죽으면 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 때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을 때,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인 내가 다시 살아날 때,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승리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세 사람 모두 그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57절에 첫 사람이 등장하는데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 따르겠다고? 근데 너 괜찮겠어? 나 가진 게 없는데? 나 집도 없어. 나 차도 없다. 나 너를 먹여줄 돈도 없어. 그래도 나 따를 거야? 괜찮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더라 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계산만 하다가 머리만 굴리다가 구원받을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비슷해요. 첫 사람이 기회를 놓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인데 계속 그 기회를 놓치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6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지금이 아니라 나로 먼저 가족들과 먼저 시간을 보내고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바쁘니까 다음 주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꼭 오늘만인 건 아니잖아요. 다음 주 주일에 집중할게요.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 은혜 받을게요. 다음 주에 구원 받을게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오늘은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앉아만 있다 가야겠다.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정확히는 홍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노아가 산 위에 배를 만듭니다. 이게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다 싶지 이게 제대로 된 일이 아니죠. 산 위에 배를 만들어요.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노아를 찾아왔을 것 같아요. 물어봤을 거예요. 너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때 노아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금 배를 만들고 있어. 그러니 너도 빨리 회개해. 너도 나를 도와. 함께 구원받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해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 왜냐? 모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야, 또 하늘을 봐.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심판이야. 무슨 비야. 설령 그게 맞다 치더라도 설마 오늘이겠어? 오늘은 좀 쉬어도 되잖아. 내가 맛있는 음식 사줄게. 나랑 같이 놀자. 그리고 내일 내가 도와줄게. 아마 다들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반면 오늘이 순종할 때야, 오늘이 하나님 붙들 때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오늘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야, 오늘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홍수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빗물터널 이야기했어요. 10년 전에 빗물터널 만들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이거 만들면 100년 만에 오는 폭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00년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10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 있나요? 그거 만들어서 뭐예요? 안 만들게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우가 올해 여름에 왔어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폭우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오늘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 졸았어? 괜찮아. 다음 주가 있잖아. 정말 괜찮나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홍수가 내일 우리 집에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만 보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릴 그 사람이 내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설령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에 나에게 또 들릴 거라는 그 장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어느 누구도 내일을, 다음 주의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모두를 받아주셨어요.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다음에 옆 동네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가면 되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다음엔 좀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 결단하면 되지.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오늘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그 사람들처럼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겠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우리를 향해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절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오늘 딱 한 가지 나눕니다. 두 가지는 힘들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핑계댈 수 없겠죠? 이번 한 주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뭐냐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죠. 오해하실까 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는 누가 뭐래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보면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올게요. 또 다른 사람은 저는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 보내고 올게요.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이야기합니다. 다 그럴듯하죠. 타당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놓친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이 말만 들으면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거야?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장례 가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가족들과 인사해야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신약시대에도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최고의 선행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 죽은 사람 장례 지내야지. 맞다. 가족 돌봐야지. 그래. 맞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장 살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너 아니냐? 너 지금 가족에게 신경 쓸 시간 있니? 지금 너의 영혼은 정말 살아있니? 너 구원 받았니?
구원의 확신 있니?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지금 죽어서 장례 치르는 너의 가족처럼 너의 영혼은 혹시 죽어있지 않니?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너 배려심 넘칠 때가 아니야. 이타적일 때가 아니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야. 너가 살아나야 한다.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집중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는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우리 가족들 밥은 잘 챙겨 먹었나? 오늘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갔나?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준비는 잘 됐나?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고민하다 죽으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고민 다 사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해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평소에는 이기적으로 마음껏 살게 하다가 막상 중요할 때, 하나님 만나고 내 영혼 살아나야 할 때, 이런 주일 예배 때 우리를요 배려심 넘치게 만들어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가 살아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남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며 돌아보니까 저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몇 주간 제가 주일에 집중을 못했어요. 말씀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요,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못하죠. 그냥 있는 거죠. 언제 알았냐면 구역 모임 때 은혜를 나눴는데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집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바라봤구나. 다른 것에 집중하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듣는데 몇 주간 목사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 거예요. 설교 듣는 내내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러지? 혹시 목이 안 좋으신가? 혹시 코로나인가? 코로나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나 설교해야 되는데,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음향을 만지는 거예요. 뒤에서 만져도 사실 크게 안 달라집니다. 저만 느껴요. 저만. 근데 계속 만져요. 그러고 있으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야 재균아, 너 지금 말씀 안 듣고 뭐 하냐?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잠시만요. 저 지금 바빠요. 지금 목사님 목소리 만져드려야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것만 끝나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평소에 목사님께 관심 좀 갖던가, 네? 평소에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떠드리던가. 아멘.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꼭 설교하실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꼭 예배 드릴 때, 꼭 찬양할 때,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놓치고요 사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신경 쓰느라 은혜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관심이 아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다. 사단의 방해다. 사단의 역사다. 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사단이 베푼 기회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꼭 설교 들을 때 이타적인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배려심이 넘쳐요. 지금 당장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보여요. 뒷머리가 보여요. 먼지가 있네. 먼지를 꼭 떼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 옷이 보여요. 옷이 삐뚤어졌네. 잘 만져주고 싶죠. 그 한순간에 내 집중력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하나님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붙들어야 해요. 근데 앞에 사람
먼지 묻은 채로 예배해도 안 죽어요. 옷이 조금 삐뚤어진 채로 예배해도 안 죽어요. 정작 앞사람 신경 쓰다가 옆사람 신경 쓰다가 내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마음껏 배려하시고 평일에 마음껏 이타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세요.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때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붙들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소망합니까? 그런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 놓치고 계세요? 우리 교회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붙들 때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예배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꽉 막힌 사람처럼 아 몰라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냥 앉아있는 것인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가? 내일 있을 문제에 고민하는 건가? 아니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것인가? 잠을 자야 할 때 자지 못하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자서는 안 될 때 잠이 드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직면해야 할 지금 내 영혼은 잠들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처럼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문제와 걱정들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요, 매주 반복되는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년에 어떤 그 날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 영혼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찬양했는데, 찬양을 했지만 매 순간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며 살진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기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기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말씀 주시는 이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주의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이번에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매번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배 나와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다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회피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살아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매번 놓치고 살았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여 그 삶은 죽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후회만 남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바로 지금 내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에 지금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우리의 삶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유와 많은 상황과 많은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하나님 붙들고 오늘 회복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